20세기 최고의 CEO로 평가받고 있는 잭 웰치는 1981년부터 2001년까지 20년 동안 지휘 기업의 CEO로 있으면서 매해 그 기업을 23% 성장시켰고 기업 가치를 40배 높이며 세계 최고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잭 웰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확실한 긍정적인 평가는 잭 웰치만큼 인재 육성에 헌신했던 CEO를 미국 기업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잭 웰치는 세계 최고 기업의 CEO였지만 그의 시간 중 무려 30% 이상을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세우는 일에 투자했고 그 우수한 인재들이 그 기업에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당대의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가장 위대한 영적 리더인 다윗 왕이 노년에 자신을 이을 후임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을 강조했던 리더십의 대가인 헨리 블랙커비는 영적 리더란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영적 리더가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 마침표를 찍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것임을 오늘 다윗의 노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의 상황은 다윗이 매우 늙고 노쇠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왕을 세우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국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보다 위에 있던 형들 3명이 죽었기에 자기가 이젠 왕이 될 것이라는 자기 생각을 갖고 교만하게 다녔습니다. 결국 교만한 이 아도니아는 정계, 종교계, 군부의 유력한 사람들을 포섭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위급한 반역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님 밧세바가 함께 계책을 세워서 급히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 반역 사실을 알리고 누가 다윗 왕을 이어서 후임 왕이 될 것인지를 이스라엘 나라에 공포해 달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내용이 어제까지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윗이 새롭게 깨닫고 주도 면밀하게 그 일을 솔로몬 왕을 즉위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고 또 최고의 영적 리더인 다윗이 다음 세대의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영적 리더는 사람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후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전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밧세바에게 맹세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일들을 겪고 몸이 노쇠해지면서 이 다윗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과거에 했던 맹세,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1장 5절 6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을 다윗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아들 아도니아를 꾸짖거나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 후임왕으로 세우라는 그 말씀과 또 다윗 자신이 했던 그 맹세를 잊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이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쉽게 마음이 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감사를 망각하고 쉽게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안전장치, 회복장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와 그의 부인인 밧세바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이전에 했던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열정적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새롭게 이전에 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다윗의 안전장치, 회복장치의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의 지체인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합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영적인 격려와 도전, 권면, 위로를 주고받으며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맹세와 다짐들을 새롭게 깨닫고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한 목장에 들어가서 나눔을 가졌는데 도넛 사업을 하시는 한 자매님께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시간이 한 2시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루의 첫 시간을 1시간 이상 드리기 위해서 1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필사하고 우리 성경 통독 그 분량을 통독한다는 것들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의 그 나눔을 듣고 제 마음속에서 불꽃이 이렇게 튀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까맣게 이전에 다짐했던 것들이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드려야겠다라는 것이 제 안에 그 자매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체들이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고 또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게 하는 안전장치고 회복장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 후임 왕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만 해도 매우 늙고 노쇠해서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영적 리더인 왕을 세우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사명임을 깨닫자 다윗의 마음이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임 왕을 세우는 일에 불같이 열정적으로 그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 중요하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가치인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 우리 가슴이 뜨겁게 뛰는 그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영적 리더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요? 사역자들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일반 사람들, 평신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리더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놀라운 이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사명 또한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가장 높은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최고 높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믿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영적 리더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라는 정체성과 또 사람을 세우는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오늘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처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과 사람을 세우는 그 가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영적 리더로 세우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긴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적 리더로 세우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새롭게 이 아침에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늦은 때, 가장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때인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늙어서 거동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아들 솔로몬을 영적 리더로 왕으로 세우는 일에 온 에너지를 집중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이전에 가졌던 큰 희망과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깨닫고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어렸을 때 가졌던 그 큰 희망과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다니는 가슴 벅찬 희망을 마음에 품고 또 그 많은 격려와 위로와 조언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영혼들을 영적 리더로 세우는 것과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그런 깨달음을 받고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하는 것은 영적 리더는 주도적으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깨달음이 오자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또 선지자 나단, 시대 장군인 분하야를 불러서 솔로몬 왕 즉위식에 대한 매우 냉철하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줍니다. 사독과 나단, 분하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계 또 정치계 군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지도자들에게 솔로몬 왕 즉위식을 기온이라는 지역에 가서 하게 합니다. 이것은 고도의 이 다윗이 치밀한 냉철한 그 계획을 갖고 그 지명을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온과 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에르노겔 지역은 거리가 0.8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 들리는 거리입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이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기온 지역에서 하게 합니다. 이것은 아도니아를 염두에 둔 냉철하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기온에서 솔로몬 왕 즉위식을 하자 에느노골에 있는 아도니아 추종자들이 솔로몬이 왕으로 임명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도니아의 반역은 쉽게 끝나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 왕을 세워야겠다는 사명을 갖고 깨닫고 일을 진행한 것을 보면 매우 주도 면밀하게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늙고 노쇠했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주도성, 정확성, 판단력이 지금 빛을 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도 면밀함을 통해서 솔로몬이 순적하게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최고 영적 리더로서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도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들 중에서 첫 번째 습관이 주도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도적이란 영어로 프로액티브입니다. 이 프로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 단어 자체는 뜻이 전문가라는 의미지만 이 단어가 접두어로 쓰면 미리, 앞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이라는 것은 프로액티브, 미리 앞서서 행동하는 것, 미리 앞서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효과적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미리 앞서서 행동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효과적이고 열매를 적게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더 받은 것만 하고 어떤 때는 오더를 받았어도 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새롭게 깨닫기 전까지는 영적 분별력이 흐리고 나태했지만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맹세했던 것을 새롭게 깨닫고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급전환을 합니다. 프로액티브해집니다. 다윗의 진짜 훌륭하고 멋지고 탁월한 점은 영적 깨달음이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실천 모드로 급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초열정적으로 그 일을 진행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시원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실천 모드로 급전환을 해서 받은 은혜, 말씀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매우 효과적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도적인 삶을 사시되 특히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더 주도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영적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제자 삼으라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가라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랍니다. 영적 리더는 다른 사람이 내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매우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관계 발전을 위해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전화를 미리 하는 사람이고, 만남 주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앞서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리더는 섬김과 베품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먼저 섬기고 베푸는 자들입니다. 영적 리더의 이런 주도적인 연락, 주도적인 만남, 주도적인 베품과 섬김을 통해 서로의 관계가 발전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런 주도적인 자세를 새가족들이 오고 있을 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영적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왕 즉위식에 대한 명령을 받은 부하들 중에 이 브나야가 다윗 왕에게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47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도 다윗 왕에게 그런 축복을 원합니다. 다윗 당신보다 솔로몬이 더 잘되고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48절에 보면 몸을 굽히고, 7, 8절 보면 몸을 굽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그렇겠지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가장 위대한 영적 리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이 다음 세대의 리더인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잘되고 더 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넓고 큰 마음의 품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정한 사람이 다음 세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부하인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자 광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만 잘되고 영광받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임이 잘되고 다음 세대가 잘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것을 차단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높이려 했던 사울은 결국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높이는 데 진심을 다해 힘썼던 다윗은 더욱더 빛을 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 리더십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리더가 혼자만 잘되고 성공하는 데에 혈안이 돼 있고 따르는 팔로워들의 성장과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차단해 버린다면 결국 그 단체는 리더와 팔로워 모두 안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리더가 따르는 팔로워들이 리더 자신보다 더 잘되는 넓은 마음을 갖고 적극 축복하고 지원을 한다면 서로 더 잘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 극이기적 존재입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변덕을 여러 번 할 소지가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되고 잘 세워지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쏟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 본성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부패한 세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 리더답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잘 세워지는 일에 의도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세워지고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돕고 섬기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다른 사람의 잘됨과 세워짐을 위해 여러분이 하나의 밀과 같은 희생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셔서 서로 더 잘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정체성을 갖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헌신하고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를 영적 리더로 불러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리더답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잘 되도록 하는 일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서로에게 더 임하는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